정직하게 자신의 몸을 낮추고 죽을 힘을 다해 섬긴 결과가 거짓과 기만과 배신으로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굴뚝에 막혀 집안이 따뜻하지 않다고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청소를 하고 내려왔더니 더러워서 집안에 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함께 굴뚝 청소를 구경하며 수다 떨던 사람은 깨끗해서 좋다며 그와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종종 생각하며 조금 더 얕게 살아야 했었는가? 조금 더 정치적으로 살아야 했었는가? 조금 덜 정직하게, 조금 덜 희생하고 살아야 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봅니다. 현대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뒤처지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적당히 요령을 부리고 연줄을 쌓으며 관계 유지만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 밀립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절대 양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과 기만을 동원해서라도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더욱 슬픈 것은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런 삶이 지혜로운 삶일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이 세상에서는 지혜롭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것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영광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보화보다 영광스럽고 더 좋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제 글이거든요. 제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풀어내 본 겁니다.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좀 더 얕게 살았어야 되는가? 좀 더 정치적이었을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씩 이제 문득문득 해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22장에서 믿음을 확정받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순양을 통한 첫 번째 여호와 이레와 그리고 형제 나홀의 계보를 통해서 리브가를 등장시킴으로써 두 번째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장에서는 하나님이 손수 열국의 어미로 세우신 사라의 죽음과 그녀의 죽음으로 인한 햇사람에게서의 장지를 구입하는 과정,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땅에 대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확증받은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존경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위해 사는 성도를 기뻐하시며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사라가 몇 세에 죽었다 그래요? 127세를 살다가 죽었다 그래요. 이 사라의 나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나이거든요. 숫자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라. 그녀가 몇 세예요? 127세에 가나안 땅 헤브론, 즉 기럇 아르바 땅에서 색을 마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슬퍼하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라의 인생이 하란을 떠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온 지 62년. 그리고 이삭을 낳은 지 몇 년이요? 37년. 그 37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인생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쭉 따라오면서 지금 이제 12장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23장까지 봐왔잖아요. 어때요? 사라의 인생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오, 잘 살았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마음속에 왠지 모란 짠한 마음이 드세요?
어떤 감정이 여러분에겐 드십니까? 짠하죠. 열국의 어미였는데 왜 짠해요? 너무 이뻤어요. 너무 미모가 뛰어나고. 근데 뛰어난 미모에 비해서 남편은요, 무능했어요. 그 뛰어난 미모를 가진 아내를 지켜줄 수 없는 무능함. 그 무능한 남편을 만나서 수많은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하나님이요, 90세가 되도록 자식을 안 주세요. 그래서 눈물과 고통으로 얼룩진 인생이 바로 사라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여성들 가운데 죽은 나이가 기록된 여성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와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수많은 여성들이 성경 속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남성들은요, 족보를 보면 남자들은 몇 세를 살다가 죽었다라고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나이가 한 명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유일하게 사라만 그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수많은 여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독 사라의 나이만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 그녀의 나이를 지금 밝히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그녀가 비록 굴곡 많은 인생,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짠한 인생,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요, 그녀가 그 짠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나이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함으로 구속사에 큰 구원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보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아브라함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네, 어쩌다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러고 평생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자식도 못 낳고.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기에 허물 많은 그 남편, 심지어는 자기 아내 하나조차도 지킬 수 없는 그런 그 남자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과 함께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 주님이라 칭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진 주인으로 칭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아브라함 말이라고 하면 무조건 절대 순종을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인간적, 육신적인 약점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봤냐면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사라는 믿음을 본 거예요. 어떤 신앙이요? 어떤 믿음이요? 슈브의 믿음. 헛갈리게 살고 연약하게 살다고 부족하게 살다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아브라함을 자신의 주인으로 그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라의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지대한 이바지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사라가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되게 그 요셉의 그 시대를 살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 이제 아브라함과 동시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이 그 이제 활동하던 그 시기에 욥이 역사적 그 이렇게 보니까 연대표를 다시 보니까 그때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 욥의 아내처럼 동방의 의인이었지만은요, 욥의 아내는요, 그 인생의 고난을 만나니까, 남편이 인생의 고난을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저주하라 그래요. 만약에 사라가 그런 여인이었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뭐 역사에는 가정은 없지만 그런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이 사라가 헛갈렸다면, 사라가 만약에 그 욥의 아내와 같았다면은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오늘 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지분의 50%는 누구에게 있어요? 사라에게 있다. 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낳은 이삭을 통해서, 사랑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세워나가겠다고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라의 믿음. 아브라함이 구원의 역사에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50%의 주권이 사라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만큼 위대했던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사라도 물론 헛갈리는 구석도 있었죠. 사람인데요. 살아있는데 왜 실수 안 하고 살겠어요? 하가를 드리기도 하고, 하가를 질투하기도 하고, 하가를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모진 부분도 있었지만 그녀는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 더 나아가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그 남편을 존중할 줄 아는, 정확하게는 그 남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나이를 기억해 주셨다는, 그녀의 나이를 기억하심으로써 사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위대한 여성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요, 교회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에서 틀리지 않았으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그 주권을 인정한 것처럼, 그래서 인정하고 따라올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는요, 아내들은요, 먼저 남편들은요, 아브라함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하고요. 아내들은요, 그런 남편, 그러니까 남편이 인간적으로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설마 아브라함보다야 더 부족하겠어요? 아브라함보다는 낫겠죠. 그럴지라도 가정에서 남편이 하나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록 신앙이 없는 남편일지라도 그런 남편과 함께 살아도요, 두려워하거나 신앙적으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신의 믿음을 지킴으로 남편과 가족을 구원하는 이 사라의 신앙을 이어갈,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라의 딸들이 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게 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사라가 이방 땅이 아닌 약속의 땅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라는 사실. 오늘 이 헤브론은 그 출애굽기에서는 그 기럇 아르바라 그러거든요.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말이 네겹으로 둘러싸인 성읍,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기근을 만나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려움을 만나죠. 사라를 빼앗기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다시 사라를 되찾게 하시고, 그리고 슈브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뒤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만 그 그랄 땅은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선에 있거든요. 근데 그 땅이 사실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땅, 그 블레셋 땅이 다윗 시대 블레셋 땅 그 지역이, 거기가 이제 그랄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풍부한 땅,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워도 어쨌든 그 가나안 땅에서 평생 머물다가 오늘 그 가나안 땅 헤브론, 또 그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이
제일 오래 살았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그 땅. 특히 조카 롯과의 어떤 이렇게 갈라짐,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사건 이전에 거기에서 한 20년을 삽니다. 그가 오래 살았던 그 땅. 잠시 그랄로 내려갔다가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와서 브엘세바에 살다가 이제 오늘 헤브론 땅에 와서 오늘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합니다. 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애굽 사건 이후로 가나안 땅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척박한 그 땅에서 아니 좀 더 편하게 가나안 땅에 내려가 살 수도 있잖아요. 기근이 안 왔겠어요? 평생 살면서 기근도 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단 한 번도 다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 살기 좋아서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주신 그 땅.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인생이지만은 예굽에 내려가서 살면 훨씬 편한 인생이겠지만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일평생 동안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꿈꾸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이제 나그네와 같은 삶을 그 땅에서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다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우리나라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80세고요 여성들이 84세랍니다. 요즘은 조금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렇게 계산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몇 년 남으셨습니까? 그것도 뭐 치매나 뭐 이렇게 병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건강할 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날들이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으셨을 거예요. 물론 뭐 젊으신 분들은 많이 남으셨겠지만.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성도가 우리가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서는 어디서 죽어야 돼요? 어디서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죽으면은요 지옥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구원 받을 거야라고 하는 꿈에서 빨리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믿음이 뭐라고요? 뭘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함이 없고 어떤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이 믿음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를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렇게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성도가 왕의 제사장으로서 구속사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요, 유다, 남왕국 유다,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는 그 족보 가운데
유다의 왕들 중에요. 4명의 왕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빠집니다.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여호야김. 이 사람들 이름이 싹 빠져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냐면 시아버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은 다말. 그 다음에요. 창녀 라합. 우리 성경에서는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몸 파는 여자입니다. 창녀 라합. 그 다음에요. 이방인 암몬 여인 롯. 그 다음에요. 다윗과 간통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애를 낳은 여자 누구예요? 마리아. 이 5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웃긴 거예요. 중요한 왕들의 이름은 다 빠지고, 한 시대를 왕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은 빠지고,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어떻게 보면 헛갈리는 여자들의 이름이, 여성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왕들의 특징은, 이 왕들의 공통점은 그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리고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요, 이 여성들은요, 유대인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하고 헛갈려 보여도 돼요.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의 족보에서 지대한 공을 세운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구속사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후손을 잇는 일에 그녀들이 헌신했던 여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헌신했던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5 여인의 이름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족보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연봉이 얼마인지, 우리의 직분이 뭔지,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얼마만큼 이바지했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헌신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사다 오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다가 그렇게 잘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살 때 페이버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라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에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2절 하반절에서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평생에 사랑했던 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큰 소리로 슬피 울며 가슴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상실과 아브라함의 아픔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슬픔의 자리에만 빠져 있지 않고 장례 절차를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해쪽 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장사할 땅을 팔라라고 요청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해쪽 속의 족장들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이니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편하게 장라 지내십시오라고 호의를 베풀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향한 이 해쪽 속 족장들의 호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삶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자세에 대해입니다.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거류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구루라고 합니다. 길에서 벗어나다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사실 나그네나 거류자라고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아요. 엄청난 부와 그리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아마 좋기 최소한 아브라함의 공동체가 학자들은 1,000명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잖아요. 그들로 오말가의 전투에서
그러니까 318명이 그냥 4인 기준 4, 3, 12 해보세요. 그래도 1200명이죠. 이제 그랬을 거라. 그러니까 최소한 1000명 이상의 공동체를 거느린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이요, 오늘 자신을 해 족속의 이 족장들 앞에서 나그네고 거류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정한 거처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시대 그랄 왕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 부와 명성과 그리고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명예를 대하는 이 아브라함의 자세, 삶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요, 나그네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과 명예는요, 그것은 자기는 이 땅에서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세상에서 누리는 재물과 명예에 대한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내가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만 높다고 생각하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 탐욕을 더 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탐욕을 가진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이요? 도적질하는 사람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명예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고 이런 아브라함과 같이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대하는 세상의 자세입니다. 아내 사라의 장지를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햇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주라고 그럽니다. 주. 이 주라고 하는 말이 아돈이거든요. 아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은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최고의 존경을 받는 영예로운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문화도 다르지요. 종교도 다른 이 햇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주라고 부르고 있다고. 무슨 말이에요? 극존칭을 쓰는 거예요. 그 당시 왕들에게나 쓰는 최고의 그 존경과 신뢰를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이런 존경을 받는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언뜻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돈이 많아서,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 다 존경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으신 분이 저 삼성의 그 이재용 씨잖아요. 그분이 돈이 많다고 존경하십니까? 세상은 그분을 돈 많은 것으로 존경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조금 큰 죄를 줘도 조금 있으면요, 정권이 바뀌면 또 다 사면해 줍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 줘요. 왜요? 돈이 권력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돈 때문에 사람을 존경하냐고요. 뭐 때문에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해요? 인격입니다. 인격.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단지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이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이 햇사람들이 볼 때에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자신들과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도덕심, 그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브라함, 그의 높은 인격 신앙, 또 더 나가서요, 신앙적으로도 아브라함이 그냥 말로만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뭐 집사야, 뭐 권사야, 장로야, 이렇게 말로만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앞에서 모리아산에서 자기 독자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서, 세상 앞에서, 아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확증받는,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경험한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진짜 신앙의 모습이 결국 아브라함을 이 세상으로부터 최고의 선지자로 존경받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예우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아브라함의, 우리말로 하면 무슨 신앙이요? 인격신앙. 그 인격신앙이 세상 앞에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바라볼 때 교회 안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뭘 가지고 자기가 존경을 받으려고 하냐면 이 세속적인 번영과 만몬과 기복주의를 자랑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아픔입니다. 신앙인들은요, 그런 걸로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그런 걸로 사람을 존경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념과 가치를 그래서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옳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격 신앙으로 세상에 존경받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경건한 믿음, 옳은 믿음입니다. 순수한 믿음입니다. 제 길처럼 좀 덜 정치적이고 좀 덜 야가도 순수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길이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길임을 깨닫고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세상의 존경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는 정의를 행하는 삶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기를 원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7절부터 이제 15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의 이 예우에 대해서 조금 더 교만해지지 않고 도리어 겸손하게 몸을 굽혀서 감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에브론에 이제 구체적으로 막벨라 굴을 그저 받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가격을 지불하고 이제 사겠다라고 그렇게 요청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해서 에브론은 어떻게 대답을 해요? 은 400세겔이지만 이 은 400세겔이지만은 그래도 그냥 거저 주겠으니까 그 땅에 장례식을 치르라고 그렇게 화답을 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알게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자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해쪽 속의 족장들에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몸을 굽혔다 그럽니다. 이 몸을 굽혔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그럽니다. 샤하. 이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머리를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라는. 이게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샤하라고 쓸 때는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렇게 이제 이런 단어로 씁니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매매하는 이방인들의 만남을 아브라함은 진실한 마음과 겸손함으로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서 세상 사람들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요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의 태도가 달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종종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함부로 말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봅니다. 식당이나 어떤 무슨 뭐 백화점이나 이런
이런 데 가서 종업원들을 에게도 막대하는,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도 뭐 이렇게 그 식당에서 뭐 갑질하는 어느 뭐 목사님 모녀에 대한 기사도 한동안 뭐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특히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함부로 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호의를 베풀어주면 그걸 자기 권리인 줄 알아요. 그리고 호의를 원수로 갚으려고 합니다. 이만큼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생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자신들 앞에서 군림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또 자기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 앞에서는 또 갑질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믿는 사람들 앞에 있던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를 만나든지 예의 있고 질서 있는 삶, 그것이 왕의 제사장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예의를 갖추어서 이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상거래를 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햇사람 에브론이 이제 자신의 그 막벨라 굴을 판다고 하면서 막벨라 굴과 함께 뭐를 더 같이 판다 그래요? 그 일대의 땅을 다 판다 그래요. 이게 우리 성경을 그냥 우리가 모르고 보면은 에브론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다. 예, 좋은 사람은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든지 에브론이 어떻게든지 아브라함의 장례식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 그 호의는 맞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금액 흥정이 되니까 이 속에는 그 에브론의 그 이해타산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해쪽 속에 법을 보잖아요. 법을 보면은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한 귀퉁이만 팔면은, 그 안에 있든지 그 귀퉁이든지 고기만 팔면은 그 당시에도 세금을 냈대요. 이것을 산 사람은 세금을 안 내요. 누가 세금을 내냐면 이 땅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요. 이 땅값까지. 그런데 만약에 에브론의 입장에서 굴만 팔고 그 주변에 있는 땅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요, 이 굴에 대한 세금을 누가 내야 돼요? 자기가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그 해족속의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론의 입장에서는 굴만 팔면은 자기가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굴과 함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을 팔면은 자기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타산이 숨어 있다는. 그러니까 에브론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에브론이 분명한 건 아브라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출발은 했지만은, 그러나 이 돈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먼저 챙기는 이제 그런 자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밭의 가격입니다. 밭이 얼마였대요? 400세겔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 시대의 그 저쪽 북쪽의 그 시리아에 있는 아카디아인들의 기록을 보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이렇게 마을을 사고 팔기도 했대요. 이렇게 나라들 간에. 근데 그 당시에 마을 하나의 가격이 100세겔에서 1000세겔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굴 하나하고 땅 조금 파는데 400세겔이면요. 비싸요, 싸요?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론이 호의를 베푼 척 하면서 자신의 이익은 다 챙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런 에브론의 계산된 호의, 그러니까 에브론이 나쁜 의도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보통 상거래가 그렇게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장례식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장례식에 대해서 어떤 비용을 지불해 오면은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거기서 실강해야 하나요? 거의 안 합니다. 장례식은 그냥 비싸도 그냥 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에브론의 계산된 호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를 대합니까?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재차 몸을 굽혔다 그래요. 그런 에브론의 계산된 호의 앞에서도요,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리고 이 에브론의 그 계산된 호의 앞에서 이제 예의를 다해서 상거래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대하는
세상에서 상거래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물건을 살 때, 물건을 사고 팔 때 어떤 자세 갖고 살아가십니까? 물건을 사는 갑의 입장일 때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또 혹은 물건을 파는 입장일 때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갑이라고 생각하면 뭘 해요? 갑질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도 갑질이 아닌 뭘로요? 겸손함과 예를 다해서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의뢰 입장에서는요, 언제나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고객들,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물건을 사고 팔 때 항상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갑질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관찰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의뢰 입장에 있을 때는 우리가 정직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함으로 겸손함과 예를 갖추어서 이제 우리가 상거래도 진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손해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속는 것 같지만 그것을 사줄 줄도 아는 그런 넉넉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16절과 마지막 20절에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여 사라를 장사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대로 성의 유지들이 보는 가운데서 당시 상인들이 통용되는 은 400세겔을 달아주고 막벨라 굴과 그 일대의 밭과 나무들까지 모든 것을 소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를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높은 가격에 산 그 땅, 그것이 그 살 때는 상당히 아브라함이 높은 가격에 손해를 보고 산 것 같지만요, 나중에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후손들이 43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정당한 근거의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한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보세요,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조건을 주셨고요, 또 이삭을 통해서, 이삭과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국민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고요, 주시기 시작했고요, 또 오늘 사라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토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건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하란 땅에서 맺으셨던 이 언약이 인간적으로 볼 땐 더딘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일에는요, 하나님의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럼 그러니까 내 그 스케줄에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기대하는 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고 교회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어 이루어진다고 인간적으로 서두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토를 주셨던 이 땅을 통해서 가장 먼저 주님께서 주신 땅이 뭐예요? 지금 주님께서 어떤 땅을 주고 계세요? 땅을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로 받은 땅이 어떤 땅이에요? 밭도 아니고 논도 아니고 묘지를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땅을 약속하시면서 가장 먼저 묘지 땅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이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정욕과 탐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들, 우리 안에 있는 탐심들,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라의 죽음으로 가나안 땅이 열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요,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옛 자아, 그리고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첫 번째 무슨 땅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묘지를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우리가 세례정신, 이게 이제 세례정신이거든요. 세례정신으로 살 때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공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이렇게 세상 앞에서도 합당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그리고 조금은 좀 어리숙하게 보이지만, 조금은 덜 정치적이지만은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은 좀 손해 보려고 하는 삶. 결국 그 손해를 누가 책임지시더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당장 눈앞에 있는 작은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좀 넉넉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늘의 이스림에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